있었는데요.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즉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과 또한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나누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면서 불만과 불평하는 모습을 듣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15장에서 바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첫째는 누가복음 15장 4절과 7절에 어제 나눴던 이른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를, 그리고 오늘 본문인 11절에 32절까지 이른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비유인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를 살펴보지 않고 바로 세 번째 이른 아들의 비유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와 이른 양의 비유가 적용점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비유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8절과 10절 말씀인데요.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는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결국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의 말씀도 이런 양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잃었던 것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즉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영혼의 잘된 은혜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런 아들의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런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의 영혼이 잘 되는 포인트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알았을 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죄란 무엇이겠습니까? 그 죄란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요.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것이 또한 죄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면 죄가 아닌가? 아니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또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이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에서. 로마서 1장 28절과 31절에 죄의 시작을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과 동시에 즉 영혼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도덕적인 악도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던 내 옛 모습에 대하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4장 18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깨달아야 우리가 죄를 알게 되고
깨달아야 비로소 예수를 의지하게 되고, 깨달아야 비로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잘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8장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무슨 깨달음?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내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지 못했던 모습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 예배가 승리한다는 것은 죄를 깨달았을 때 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승리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연락된 예배가 되며, 그 예배를 통하여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구나, 나 중심으로 살았구나, 주님께 물어보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구나,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먼저 집중하지 않았구나,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바로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작은 아들은 깨달았을까요? 네,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제 첫 번째는 궁핍함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다 함께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주 호랑방탕하게 지냈습니다.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모든 걸 가지고 있구나, 나는 부자구나 라는 것을 그는 알았죠. 그러나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궁핍하구나, 나는 이제는 없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환경적인 것이 없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주변에 나를 위한 사람이 없음을 또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바로 내 주변에 사람이 없구나.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주변에 사람도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탤런트 중에 김성경 씨라고 있죠. 뮤지컬 배우기도 하고 CCN 가수기도 합니다. 그분이 돈이 많았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고 하죠. 그러나 그분이 힘들고 어렵고 이혼하고 또한 사업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로 공경에 처했을 때 자기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이 눈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 비로소 그때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버지밖에 없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길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비로소 아버지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내가 궁핍할 때 예수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결국 천부에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왔을 때 비로소 인간은 깨닫게 됩니다. 이 작은 아들과 같이 비로소 내가 의지할 것이 없고 내가 가질 것이 없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왔을 때야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밑바닥이 가기 전에, 그 전에 깨닫는 것이 은혜요, 그 전에 부부러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돌이켜야 됩니다. 남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위하여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중보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이 스스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돈이 없는 것을 깨닫는 거 아니죠.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아버지밖에 없어서 기도한다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의지할 자 주님밖에 없다는 깨달아 이 새벽에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아니요, 의사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내 지혜와 경력도 아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사밧 왕처럼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두 번째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측은히 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측은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거리가 먼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새벽에도 잠을 이기고 눈을 비비며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응답을 주시기 원하고 소망을 주시기 원하고 귀 기울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오늘 성경에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밖에 없음을 의지할 자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족한 자요 연약한 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늘 쉴 새 없이 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은혜를 아는 세리의 기도와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말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세례의 기도에 하나님 반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가 끊이지 아니하게 됩니다. 정말 성령에 충만합니까? 그러면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예수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가 어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나이까?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찌 할 수가 있겠나이까? 라는 고백으로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만 부르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늘 영적으로 겸손하게 되고 늘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본문 22절과 23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밖에 없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본인이 간구하지 않아도, 본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아셔서 뭐 하십니까? 입히시고 그 필요를 아셔서 끼우시며 그 필요를 아셔서 신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요 복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세상 것을 그래서 먼저 구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먼저 구하는 것이 다 구한 것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한 구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구하고 성령을 구했을 때 그 예수를 구하고 성령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후에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고 지금 눈물 나고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나머지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원 에베레셀의 사장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 박 회장님 장로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를 구했습니다. 사업의 형통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형통을 구하지 않았을 때 사업이 잘 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고 주님 앞에 세상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올바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여 나는 못하오니 내가 어찌 이 사업을 이끌겠습니까? 내가 어찌 영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사람들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주님이 역사하셔야 이것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늘 예배에 먼저 승리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집중했을 때 나머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회사들은 다 IMF 이후에 다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이랜드조차도 수많은 브랜드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원 에비네스만큼 오늘날까지도 흔들리지 않냐고 굳건하게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세 번째,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세 번째 포인트는 즉 영혼에 잘 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그 궁금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바로 얘기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다짜고짜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 거듭나는 데 비해서 그 똑똑했던 이 니고데모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의 늙음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에서 육신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5절과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과 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아버지는 고백합니다. 그럼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유신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죠.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의 존재가 회복이 된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거듭남이요 구원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죠. 무덤가에 가가지고 그 무덤 앞에서 그 사람을 아무리 욕한든 그 사람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못하죠. 별 얘기를 다 해도 결코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로 영적으로 이렇게 죽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죽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에서 죽는 겁니다. 어제 수요일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는 것에서 죽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배로 말미암아 모든 가치관을 거기서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누린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사는 것이고 모든 것을 갖는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리라. 다 못 박은 존재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는 혹시 그런 존재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가 아닌가? 무슨 소리예요? 나는 이렇게 새벽에도 나왔는데요. 나는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매일매일 또 큐티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이런 양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미 잃어버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중심이 아니면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아니면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내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세우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응답조차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 그것이 내가 죽는 것이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며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그러므로 스스로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스스로 돌이켜 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나의 영적 상태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께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의 영혼을 위하여 안쓰럽게 여기시는구나.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모습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것. 매일매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됐을 때 비로소 영혼의 잘됨으로 말미암아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기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잘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아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작은 아들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비로소 깨달았지만 우리는 잘되고 있을 때, 형통할 때, 큰 문제가 없을 때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때라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밖에 없으면, 주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면, 주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으면, 주밖에 이 문제를, 이 질병을 해결할 수가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만 내어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주께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 가운데 자유함과 평안함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